오늘 배울 내용은 제6장 인간의 타락, 그 다음 인간의 범죄, 인간의 형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말씀하면 죄론에 해당이 됩니다. 죄론은 전체 인간론 안에 포함된 그런 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1항부터 6항까지를 잠시 살펴보고 나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교리적 관점에서, 죄론에서 우리가 다루고 꼭 필요하게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신학 관점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것을 언약의 파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은 사단의 괴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저는 우리의 처음 조상이라고 했는데 다른 원래 이 부분은 우리의 시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처음 조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음을 참고 삼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이 같은 범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32절을 가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이 내용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죄를 짓는 사람을 그 죄를 짓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라고 보여지지만 오늘 로마서 11장 32 말씀은 다 뜻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묶어 두셨다. bound them over, 그렇게 그들을 묶어 두셨다. 바운딩 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나중에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니라. 그러면 이게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들의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우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놓고 그럼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 은혜가 많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죄를 짓는데 하나님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는 것. 어떻든 간에 결론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기 위해서 당분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셨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죄 때문에 그럼 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우리 웨스민트 신앙 고백서에서는 첫 번째 교제에서 끊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졌으니까 영적 생명이 더 이상 공급되지는 않았겠죠, 그죠? 가스 밸브를 잠그면 가스가 끊어지니까 요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고, 두 번째는 죽은 자가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되었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럼 죽은 자가 되었다. 세 번째는 또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이것을 신학적 교리로 우리가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은 좀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전적 부패라고 하는데 그 디도스 1장 15절에 보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뭐고 양심은 뭔가? 마음은 영어로 보니까 마인드가 돼 있고 양심은 conscience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요 그 푸니마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인격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부패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음식 중에 홍어를 몰랐을 때 썩은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썩은 것을 먹는 것은 홍어 이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네? 청국장도 썩은 것입니까? 썩은 것은 못 먹어야 이게 맞는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또 역리적으로 또 건강에 도움이 되나 봅니다. 아무튼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양의 내용이고요. 사망은 죄책의 전가되었다 이렇게 imputation이라고 말하는데요. 주입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이 죄의 죄책이 후손에게 전가되었다, 전해졌다. 어떤 방법으로요?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해서 자연적인 출생의 방식을 통하여 죄가 계속 전가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 그것을 사망이 말하는 거예요. 사항은 선을 행하기 싫어하고 선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반대하고 아무튼 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모두 악으로 기울어질 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전적 무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들, 봉사들, 뭐 자선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장학금 기탁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설정한 기준에 이르는 선행이 아니라 자의적인 선행에 불과하다.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불과하다. 죄가 뭔가요? 죄란 좀 이따가 좀 다루겠지만 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하마르티아 이러거든요. 하마르티아. 이건 뭔가요? 활을 딱 쐈는데 표적을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 성경대로 지키지 못하고 성경을 지킬 수 현실은 성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렇게 임의적인 법을 만들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집사든 간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원칙을 못 지키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결혼의 법칙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과연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분들은요 합리화나 변명거리가 마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고 실제는 뭐 우리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임신을 시켜보는데 그럼 결혼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대드는 성도가 부지기수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처럼 뭐 짐 밖으로 내쫓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는 그 결혼을 허락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는 성도가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요즘에는 다 결혼 전에 다 살림 사고를 차려버리고 이미 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맨 남자를 거쳐서 결혼하는 게 보편화가 돼버린 상태인데 그걸 뭐 따지면 뭐합니까? 그걸 따지면 교회에 한 사람도 안 붙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이제 성도들의 한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요, 남녀의 결합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의 동기가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 자녀들 크면 결혼시킬 텐데, 유교주의는 뭡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게 유교주의예요. 성경주의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주의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자식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한국의 부모들이 몇이나 될까요? 10손가락 꼽아야 될 걸 아마요. 그래 놓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법대로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은 죄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살펴보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들을 어긴다면 그건 죄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는 죄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식이 불법적으로 결혼한다면 결혼 그거 허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유교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당신 자식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그건 당연히 버려야죠. 하나님 나라에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몸에서 1000번, 10,000번이 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자식이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버릴 수 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역사에서 멈춰라 칼을 내가 이미 번제할 양을 준비했도다 하는 것이지 못 버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이에요. 이거 쉽습니까? 현실 앞에 자기 앞에 닥쳐봐봐요. 다 포기하고 무릎 꿇고 양보하고 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용서해 주었고 결혼시켜 주었고 무사히 손주를 낳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참 가관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가관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결혼은 한 번도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하고 있죠. 교회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요, 큰 교회 가보면요, 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재밌는 것은 장로님들 모임에 가니까 너무 재밌더군요. 아무튼 숱한 이야기들이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목사들 아는 것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맨날 모이면 성경 말씀, 신앙 말씀밖에 안 하는데 장로님들은 뭐 누구는 어떻다 하더라, 어느 교회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 시간이 갈 줄 몰라요. 참 중요한 것은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나 중요한 것은 장로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마르티아 관용을 빗나간 것이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몇 번인가요? 5번이죠. 이 본성의 부패는, 전적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다 없다? 있다. 이걸 존 오웬은 죄죽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경향성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받고 죽었으나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정확하게 죄이다.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예? 다 청소를 깨끗이 다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탁 문 열어보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삼겹살 냄새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그 죄책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청소하고 다 없어졌지만 죄의 냄새는 남아있다. 이렇게 비유하면 금방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독특한 은혜가 뭡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이 합니까? 여러분들 회개를 10가지 지었으면 10가지도 회개합니까? 천만에요. 그런 신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는 잘해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회개한다. 그러면 회개 끝난다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고 미안하다. 그게 진짜 회개의 열매예요. 거기까지 못 가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면 안 돼요. 야, 참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한 덩어리인지요. 분명히 내가 잘못하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정말 양심적으로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지면 때가 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딱 끝나고 하나님께서 확 기뻐하셔서 완전히 다른 축복을 주세요. 근데 거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미안하지만 여러분, 내가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는 모든 이에게 내가 고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성교회 왜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친구 돈 그때 150환을 설적해가지고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맡긴 돈, 그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럼에도 내가 내 친구에게 약속했던 그 남은 가족들을 내가 성실히 돌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큰 죄다. 공개적으로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나와서 고백할 자신이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신앙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순종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제가 늘 강조했죠, 그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참 쌓아놓다 알았어요. 내가 생각해보고 할 거예요. 그건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6항에는 이게 한마디로 죄의 결과를 다시 한번 논합니다. 첫 번째, 모든 원죄와 자본죄로 말미암아 죄책이 생겼다라고 설명합니다. liability라는 것인데요. 영어로 하면 아마 liability가 무슨 뜻이냐면 responsibility for crime 좀 될 거예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는 원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원죄에 대한 죄책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무슨 죄가 남았나요? 자범죄. 왜 짓나요? 죄의 경향성 때문에. 죄의 경향성 때문에 짓는 자범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이 있죠? 중간절에. 죄값에 대해서 첫 번째 뭘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질상 무슨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가 아니죠, 그죠? 은혜의 자녀.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되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결과 영적이고 현세적이고 영원한 모든 비참을 동반한 죽음에 복종하게 되었다. 영적인 것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되었다. 무지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졌다. 이거 뭐예요? 고집스럽게 되었다. 이야, 그러면 영적인 저주가 뭡니까?
무지와 고집이야. 이게 같은 뿌리라고. 성경이 말하는 불신의 두 가지 요소, 교만의 두 가지 요소가 뭘까요? 무지와 고집이에요. 이것이 교만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생각해요? 교만을 수준으로 따지면 낮은 수준은 눈에 보이는 교만이에요. 막 그들먹거리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일 교만이 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교묘하게 위장한 사람이에요. 아닌 척하고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자예요. 그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예요. 그리고 아무리 평생을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30년, 40년 하고 장로가 됐음에도 뭐 대화를 딱 해보면요. 아니요, 목사님. 그 목사님 틀렸어요. 이야, 사람 참 환장하게. 목사님 틀릴 때, 당신이 틀렸대. 내가 옳고. 이게 무지와 고집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신학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해도,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럼 이분은 신앙이 뭔가요? 주관주의 신앙이에요. 이분의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믿고자 한 것이고, 평생 동안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하는 사기꾼 신앙인이 된 거예요. 평생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신앙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나 보편주의나 자유주의나 이런 신앙에 빠져버리면요, 계속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다가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의 실제 역사 가운데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표를 가진 다른 귀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귀신을 평생 어디서 섬겨요? 환장할 것은 절간에서 섬기면 참 좋을 텐데, 회당에서 섬기고 할 텐데, 꼭 그런 사람은 교회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석회 앉아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진노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세적이다. 현세적인 저주를 받았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무한 것에 굴복한다 그래요. 이게 저주의 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데. 우리가 보기엔요, 정말 돈을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진짜 쓰지 말아야 할 때는 돈을 써요. 정말 교회 선교를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는 돈을 진짜 안 쓰다가 갑자기 무슨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막 몇백만 원 쓰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진짜 허무한 일에 굴복하는 것은 이게 저주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는 그냥 형식적이고 체면치레 용어로 쓸 뿐이고, 진짜 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1차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모든 비참,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았다. 모든 비참, 현세에서도 모든 비참한 삶을 다 살아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개를 하겠습니다. 1번,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 2번, 몸이 평생 동안 질병에 걸려갖고 아픈 경우. 3번,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
진짜 3번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진짜 3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간에 스님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나마요, 연불 하고, 요새 주일 법회를 하더군요, 주일 법회. 주일이라고 말을 안 하고 일요 법회를 해요. 그 법회할 때는 뭐 이렇게 행복한데, 나머지는 뭐예요? 일주일에 몇 시간인가요?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7, 얼마인가요? 168시간 아닌가요? 맞아요? 168시간 중에서 한 8시간은 사람들과 하고 나머지 160시간 혼자 있어야 돼요. 산속에. 그렇다고 혼자 있으면서 우리처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 나누고 깊은 기도를 하고 묵상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기도에 응답하고 왔다 갔다 이게 할 텐데 죽은 부처 앞에 갖고 나무 수리 마수리 바람이 분다 심심하다 죽겠다 그런다는 거야. 심심하다. 스님이 그렇게 목탁도 드는데 바람이 분다 안 분다 구름이 흘러간다 안 흘러간다 심심하다 죽겠다 누가 안 찾아오나 심심하다. 그 옆에 저래 이제 놀러 다니고. 야, 그게 저주입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주변에 사람이 저주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누가 찾아가겠어요? 사람은요, 사람끼리 모여 한때 어울려서 몰려 사는 재미로 사람살이가 인생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 이 마이크 들고 있으면 뭔 재미를 하겠어요, 이걸요. 아무도 다 가버리고 나 혼자 이거 카메라를 보고 찍으면 뭔 재미를 하겠어요. 이게 참, 그 모든 비참 중에서 가장 비참은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까마귀가 날아주는 것, 그 받아 먹을 때 엘리야가 심정이 어땠을까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날 차라리 죽이라는 게 낫다고. 차라리 길거리 가고 복음 전하다가 돌팔매 당하여 순교하는 편이 낫지 산속에 기어들어가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 곳에서 혼자 외로워 있는 것은 그건 비참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거듭나는 순간부터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아리엘 가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리엘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손가락의 지체입니다. 옆에 성도가 잘못되면 손가락이 잘려나갔다는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운명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프린트를 왜 나눠주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집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참고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하 윌리엄슨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여기 계신 대학원대학까지 요즘에 이제 막 읽고 있는 나영화 박사님 해설서까지 찰스 하치부터 시작해서 10대 권은 저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집을 읽었습니다. 죄로는 인간론 안에 있습니다. 자, 따랐습니다. 성경론. 다른 말로 신학서론. 두 번째 뭐예요? 신론. 세 번째 인간론. 네 번째 기독론. 다섯 번째 구원론. 여섯 번째 교회론. 일곱 번째 종말론. 이게 이제 우리 성경 66권을 7가지 창고에다가 종류별로 모아둔 교리죠. 그럼 죄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창고 몇 개 있어요? 세 번째 창고에 한 5번째 방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죄론 다음에 6번째 이제 천사론도 있고 사탄과 천사론도 있거든요. 자, 죄론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죄의 기운이 뭐냐? 하나님에게 죄가 있다? 아니다. 언약을 파기한 인간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항 우리의 처음 조상한 사단의 기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분명히 죄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지은 아담에게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기타 병원학적 전설 같은 거 있는데 왜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가?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닌다? 왜 사람은 뱀을 싫어하는가? 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꾸는 꿈이 5가지가 있다고. 밤에 이제 뱀이 막 쫓아오고 몸을 감는 꿈. 그 다음에 더러운 똥물에 빠지는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데 막 도망가는 꿈. 누가 막 날 찔러 죽이려고 하는 꿈. 이런 것들이 보면요, 다 꾸었어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보니 일리는 있어요, 그죠? 진리는 아니더라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인간의 잠재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뱀을 싫어한다. 뱀이 첫째로 하와를 꼬숩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가 생겼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사람은 옷을 입는가?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눈이 안 밝아졌을 때는 죄가 없을 때에 따라요.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죠. 따라서 죄는 부끄러움을 낳는다. 그래서 옷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리개가, 부끄러움은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부끄러움 가리는 거. 우리 사무실에도 좀 이렇게 톡 튀어나오고 보기 싫은 거는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 인간의 본능적. 우리 집에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은 가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또 특히 인간의 또 타락한 심정이 뭡니까? 짱 박아두는 거, 구석에. 안 보이는 곳에 찔러 넣어서 넣는 거, 그런 것들이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게알데스 보스라는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악한 마귀가 악용하여 뱀에게 유혹의 요소를 집어넣었다. 보스웰이라는 사람, 뱀은 여저적인 존재가 아니라 뱀으로 지칭된 바 사탄 자체이다. 사탄이 뱀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썩 그렇게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상상은 자유이긴 하지만 그 뒤에 말하는 뱀에 대한 신학적인 해결을 통해서 보면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 뱀이 실제로 갈지라도 말하는 짐승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다른 경우 즉 발람의 나비보다 더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발람의 나비는 발람에게 끼짓는 말을 했을 뿐 아니라 그의 사자를 죽이도 했다. 다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말을 했다고 하여 불가능할 것이 결코 없다. 복음서에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 말하는 비슷한 얘기가 얼마든지 있다.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나한테 와서 하느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죠? 그 마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력보다는 게알데스 보스 께서 해석하신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타당한 해석일 수도 있다. 사탄도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만큼, 그만큼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겁니다. 자, 7가지 타락의 결과를 봅시다. 아까 조금씩 우리가 보았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 다음에 무지와 고집, 이런 영적인 진노도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법률적, 도덕적 무죄성과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고, 본래의 의의를 상실했어요. 상실했다. 어떻게 됐어요? 죄책과 오염의 주범들이 되었다. 죄책은 육항에 있었고요. 오염의 주범들이 되었다. 이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존 모레이라는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조직 신학자는 내적 혁명이 일어났다.
저는 이 내적 혁명이라는 것보다도요, 옆에다가 하나 적어서 내적 파괴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inner destruction이 일어났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상실되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졌다, 수치감,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즉각적으로 파쇄되고 왜곡되었다. 왜곡에 밑줄 그었어요.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고 왜곡되어졌다라고 이야기 됩니다. 이걸 잔머리에는 인류 가족 내에서의 혁명이다. 인류의 뒤틀림이다. 인류의 뒤틀림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서 자신만의 안녕을 위해 처신한 이기적인 태도로 돌변했다. 하나님이 이제 숲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소리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웬일이세요? 이렇게 나가야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소리를 듣고도 짐짓 모르는 척 하고 있은 것은 바로 타락의 결정적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남자가 숨고도 여자도 숨은 것은 사람마다 독자적으로 행한 거다.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합의하여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부끄러우니까 얼른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 멋진 해석이죠. 이런 것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했다. 세 번째 타락이 뭐냐면 교제가 파괴되었어요. 6장 2항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다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끊어졌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길은 화영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그룹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이죠. 그룹들로 인해서 영원히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언제 열릴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열리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과 자연의 환경이 저주를 받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환경의 축복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환경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으면 참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머리에 있는 우주의 혁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주가 뒤틀려졌다. 우주가 파괴되었다. 우주의 질서, 조화, 순리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얼굴에 땀이 흘러야 살고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고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땅이 인격체라면 아담을 엄청 원망해야 돼요. 평소에 땅에는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좋은 풀만 났어요. 독초 이런 게 없었다고요. 근데 뭐 때문에 독초가 생겼나요? 이거 저주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결과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려고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 지족해서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문, 필름을 잃어버린 윤 기자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려고 상상하고 실수했을까요? 강제구 소령을 죽인 얼치기 군인이 자기가 수류탄 덜덜덜덜 하는 것이 애먼 강제구 소령을 죽으려고 상상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가, 한 사람의 범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어떤 누가 이게 범죄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아래 공동체라는 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단이 탄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 저기는 바로 이단 생산공단이다. 이렇게 돼요. 딱딱지 붙인다고요, 이게. 욥기 25장 5절 말씀이 참 재미있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다. 달도 원래 빛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죠. 죄 때문에. 우리 천국 가면 여쭤봅시다. 아담 할아버지한테. 혹시 할아버지가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이 달빛도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내가 물어보셔야 돼.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신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를 타고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았다. 자, 다섯 번째, 남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정죄되고 이로써 형벌을 받았다.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6항에도 그런 것이 있었죠. 이걸 잔 모레이는 인간의 구조 해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게 뭔가요? 남자와 여자는 각자 지원받은 목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두 사람이 연합할 때는 서로 돕는 배필로 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세워 두셨잖아요. 이런 본래 지원받은 목적이 다 해체됐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남자는 남자의 특성대로 살고 여자는 여자의 특성대로 사는 것이에요. 원래 여자를 누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남자가. 남자는 그리스도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질서가 해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죄되고 형벌받았다. 이 정죄된 것은 범죄적 욕구가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범죄를 제일 먼저 누가 저질렀나요? 하와가 먼저 범죄했죠. 그죠? 그래서 재판 선고도 누가 제일 먼저 받습니까? 하와 받습니다. 해산할 때의 고통. 여러분, 여자가 정죄받고 형벌받은 것이 여기에 있는데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는 임신하는 고통만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안에 무자비에게 충동질하여 누가? 죄를 부추기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충동질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거꾸로 남편을 주관하려는 욕정이 생겼다. 이 결과. 여러분, 이제 절대로 남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녀에 대한 질서의 원칙이 깨어져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범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좀 이따가 우리가 능력과 의무의 문제에서도 설명이 될 것입니다만은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확률이 또 그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원래 경제력은 남성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여성은 자식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시험을 받았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진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규약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여성이 바깥에서 노동을 하고 돈을 번 이후부터는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농담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여성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와서 그 남편과 함께 상의하여서 가정 경제를 이번 달에는 얼마나 벌었고 어디에 얼마나 썼다라고는 그것을 남편과 상의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성경적인 가정 경제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그 학자들의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왜 여자들이 그러면 이 돈을 지니까 이제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가고 오히려 이제 막 이제는 여자 목사까지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교회에서도 여자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냐? 그것이 뭐냐? 저주의 결과,
충동질 속에서 누가 자꾸 충동질 한다는. 남자라는 욕망의 열차는 정거장이 있고 여자라는 욕망의 열차는 정거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죄론을 배우시면서 이게 범죄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은 정죄와 형벌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 탓이 아닙니다. 아담 할아버지 탓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욕정을 많이 하는 것은. 자, 아담은 뭔가요? 노동의 고통을 받았던데 사실은 이것을 학자들이 재미있게 해석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눈물겨운 투쟁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죄요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데 지금은 여자가 돈 많이 벌고 남자가 노는 남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비법을 좀 알아보게요. 그 다음에 6번째 제의 결과가요. 아담의 법적인 첫 범죄를 후손들에게 법적으로 전가시켰다. 아까 전가교리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호섭 교수가 이 전가교리를 연구를 해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신데 참 공부를 정확하게 열심히 잘 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요. 그 다음에 7번째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다음 주에 웨스트민스터 7장의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요 정도로 망가지고 파괴되고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대속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은양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저주와 영원한 사망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타락의 상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다. 제가 찾아온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적 부패, 얼마나 우리가 부패하고 썩었는가에 대한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찾고 같이 함께 보면 좋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였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실 때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열왕기상 8장 46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솔로몬이 선포하였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 나발인데 나발 부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나발 불지 말지게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통렬한 지적이요. 정말 통해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 한 가지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9부터 32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기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요즘 참 무정한 사람들 무정한 것 같아요. 옛날에 인정이라도 좀 있었는데 그죠? 무자비한 자라. 전혀 자비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가요. 완전히 적과의 대화입니다. 뭐 말을 못 걸겠어요 요즘엔. 그래 뭐하고 쳐다본다고 칼로 찔러 죽이면서. 인도 정말 무정하고 무자비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세의 징후가 뭔가요? 배도하고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해 지더라고 합니까? 전적 부패 뭐 이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적 무능력. 로버트 레이몬드 저희 신학자가요 재밌는 글을 썼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해 두었어요. 성경 기사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8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어요. 공 심은 데 공 나고 파 심은 데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틀렸다. 원숭이 심은 데 원숭이 나지 원숭이에서 인간이 침당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법칙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날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날 볼 수 없다. 근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거듭나느냐? 아니다. 사람이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해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독일 그 철학자 하이데크가 인간은 결정적으로 네 가지 일을 모른다고 무지 존재라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날지 나 모르고 태어났대요. 어디서 태어날지 내가 모르고 태어났대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야. 10분 뒤에 1시간 뒤에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른대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맞죠? 그걸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신통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정죄예요. 보긴 보아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안 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저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요? 분명히 아래에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 있는 저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을 선물 받고 구원 받을 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관심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7절 8절 유명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선행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 야고보서 3장 8절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그랬던데, 혀가 뭔 잘못이 있다고. 혓바닥은 이 뇌에서 시킨 대로 움직일 뿐인데, 혀를 자르는 동안 맨날 혀만 벌을 받잖아요. 진짜 벌 받아야 할 존재는 이 머리통이잖아, 이게. 이 머리통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머리통이 되로. 그런데 간혹 이걸 안 거치고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 조심해야 돼. 좀 이렇게 걸러서, 뇌를 걸러서, 전두엽까지를 걸러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튀어나오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게 사람의 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말도 똑바로 못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찌끄리는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야.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이야. 그들 말은 맨날 돈 버는 얘기, 뭐 자식 잘 되는 얘기, 맨날 육신의 생각밖에 못하는 거다. 사실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3절.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으라.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받은 자만 가죠. 그죠? 구속함에 인침을 받은 자만 가죠. 그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찬송가 가르쳐도 못 부른다 이겁니다. 참 그런 것도 보면 신기한 것인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책인데 죄에 대한 형벌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뭐 제가 아는 그룹이라고는 저 형님을 통해서 삼성그룹밖에 이야기를 못 들었어. 계속 삼성그룹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S그룹이라고 그래야죠, 방송에서는. 그 삼성그룹의 그 경영 원칙 중에 하나가 영어로 하면요 reward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 우리말로 하면 보상 제도예요. 보상 제도. 이게 뭐냐면 성경의 신상 필벌 제도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탑 다운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성공을 못하고 삼성의 경영 시스템이 일본의 기업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이룬 유명합니다. 리워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엄청나게 해주고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에게는 저쪽으로 한직으로 또 순환하는 이런 체제인데요. 기업에서 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교육이라든지 경영의 원칙 중에 하나가 신상 필벌인데 이게 이제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상은 바로바로 주되 벌은 한참을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우리 그 상가심리학에서는 몇 대 몇으로 하라고 그러죠? 정합법칙과 부정합법칙 시행을 8대 1, 2, 8대 1 아닌가? 그렇게 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칭찬을 8번 해줄 때, 꾸지람은 한 번, 이게 하라는 거예요. 꾸지람을 강조했다고 해서 맨날 꾸지르지 마시고, 항상 칭찬하고 격려해주되, 좀 이게 이제 많이 어긋났을 때는 빨리 이렇게 세게 바로 교정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아까 죄가 하마르티아 과정을 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오늘 여러분 이제 짧게 재론에 대해서 제가 큰 제목 4가지를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은 우리 안에 늘 죄를 지으려는 욕구가 도사리고 있다. 이 욕구는 사람의 힘으로 잠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잠재워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이게 밖에 없어요. 그것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죄짓지 말고 제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그렇지 말고 탁 일어날 때는 그냥 천둥 번개가 치듯이 벌떡 일어나세요.
물론 건강학상으로는 펄떡 일어나면 건강에 안 좋긴 안 좋대. 그래도 결심을 하라 이겁니다. 일찍 일어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자고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런 삶으로 진짜 한번 바뀌어져서 실천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재단 담임 목사님이 왜 이걸 강조하는가를 좀 알 거 아니에요. 좀 흉내라도 따라서 해봐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야. 응?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이번 주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